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이야기만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 말씀을 해석을 해서 뭐 그렇게 이때까지 제가 설교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캠프, 이번 여름 캠프에 대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런 간증을 이때가 아까 우리 애프터 모임에서 정말 은혜로운 어떤 그런 나눔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정리를 제가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가지는 우리 이게 하요 연합기도회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과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캠프에 대한 어떤 간증을 좀 이렇게 마무리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뭐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이번 캠프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다고 했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저 시기에 우리가 캠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주님 주셨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이 캠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것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도 다 증인들이 있지만은, 연초에 이 캠프를 결단했을 때는, 이 가능할까? 예, 가능할까? 다 어떤 그런, 또 이렇게, 뭐 이런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세우셨어요. 예, 정말 결국 하나님 자기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 그 이루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감사드리고, 이 어려운 길을 함께 또 기도로 또 하나님 의지해서 순종하며 걸어온 우리 모든 스태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스태프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스태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는 분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스태프들이 모든 헌신을 통해서 또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 또 스태프들 각자한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축복들이 또 부어지실 것이라는 마음, 또 이렇게 믿음이 있고, 또 그런 믿음을 또 가져야 돼요. 예.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이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면 자기 일이 풀리는 역사들을 막 열어주니까 재밌어서 또 다음 거를 또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축복들이 분명히 각자 개인들한테 임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렇지만 또 우리 이번 캠프를 모두가 얼마나 잘 감당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마무리를 지면서 좀 점검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캠프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잘 했느냐, 이런 점검을 요 시간 좀 여러분들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 캠프가 이제 다 끝났는데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좀 많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에서 점검을 하고 싶은가요? 어떤 시각에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번 이 캠프를 우리가 올해 10월 때 시작할 때 정말 제일 어려웠던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다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뭐 제가 이렇게 그 기도회 때마다 뭐 종종 나누기도 했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 캠프를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우리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랬던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된 어려움이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정말 거의 뭐 쫓겨다니다시피 하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성산교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자제해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가, 또 뭐 큰건능교회 갔다가 뭐 좀 코로나 좀 풀리는가 해가지고 또 성산교회 또 들어갔다가, 또 코로나가 또 강해서 또 거기서 또 나왔다가, 우리 집에서 뭐 했다가, 또 뭐 우리 다 같이 탐방도 했지만 금천구청에 또 기도 자리를 한번 찾아볼까 해서 거기도 가봤다가 결국은 우리 정미래 성사님이 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지금까지 또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런
조건 속에서 이번 이 놀라운 캠프를 시원했다는 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성교회들도 그렇고 다 이게 스톱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가정집에서 모인 기도 몇몇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나타냈다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세를 보고 이번에 아무 어떤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 앞에서 우리 이 선교회가 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죽도록 순종할 이 순수함, 그것이 어떤 환경, 이 순수함만 절대로 이렇게 놓치면 안 된다. 어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정말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속에 그 배류를 갈듯이 계속 갈아야 될 부분은 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박선호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이렇게 여기저기 뭐 기도할 데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나중에 우리 선교회의 옛말로 이렇게 남을 어떤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발자취들이었다는 것들이 남을 것이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는 좀 이렇게 기도처를 좀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 기도처를 얻어가지고 기도회를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 기도처를 얻어서 기도처가 이렇게 생겨야지 그게 정말 기도의 터전이 이렇게 쌓여지고 그것을 이 기도의 문들이 세워질 때 앞으로의 문들을 더 강력하게 이제는 뭐 이렇게 막 기도처가 없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어떤 골방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터전이 생겨서 거기에서 쌓아진 힘으로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뭐 연숙 간사님도 뭐 오늘 뭐 이렇게 사임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도 힘들어요. 우리가 뭐 탈북민들을 이렇게 많이 섬겨보고 저도 탈북민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게 이게 뭐 제 주변에 뭐 탈북민 있어봤자 몇 명인가. 저도 이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야 이거는 나도 이게 한계 이거는 기도로밖에 이거 터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의 능력을 얻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1000명 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뭐 선포하긴 했는데 1000명 집회를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번에 뭐 물론 뭐 나름대로 각 기도처가 없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겠지만 이번에 우리 기도했던 정도의 어떤 그런 기도의 어떤 노력과 그 정도 가서는 안 돼. 더 강력한 기도의 어떤 그런 영역이 쌓여야 되고 시간들이 쌓여야 되고 헌신들이 쌓여야지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 나중에 통일 북한의 북 역사도 이렇게 뭐 한국 사회는 탈북민들을 깨우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랑 통일 북한의 어떤 그런 문들을 열려 북 역사를 이거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영계가 열려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고 또 통일 뭐 선교에서 나가는 그 모든 담들을 이렇게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기적이 임해야 되고 치유가 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도의 터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쫓겨다니는 어떤 걸. 그래서 이제는 기도처가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올해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기도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정말 기쁨으로 지금까지 잘 극복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날 캠프 앞에서 이게 코로나가 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초창기에 캠프가 진행될 때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 이렇게 주님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나눴는데 이 코로나가 일어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문에 내가 이게
큰건능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아마 그런 말씀 선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노아의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상태 가운데 지금 엄청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압박과 공격과 이런 탄압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가 같다. 하나님 홍수로서 멸하는 어떤 그런 심판 때가 같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시더니 온 천지가 물에 잠겼어요. 온 천지가 물.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에 잠기면 살려면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 그 산으로 도망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도 가운데 그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산으로 도망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간다는 거, 우리 주님 예배하는 길로 더 나가는 어떤 그것이 주님 앞에서 피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영적인 실태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 그 캠프가 진행되는 이 시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잖아요. 엄청난 폭우. 중국에서도 막 물난리로 장난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물난리가 전 세계가 막 일본도 그렇고, 이게 물난리로, 와, 내가 이게 그 홍수 사태가 나는 거면,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그 계시라는 이게 정말 섬찟하고 나는 것들이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이 그 홍수의 심판과 같은 어떤 그런 심판, 그래서 그 심판 그 앞에서 남을 자하고 정말 그 심판에 그 빠져 죽을 자들이 갈라지지만은 실제로 이게 현상계에서도 이 홍수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것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캠프 시작하는 아침까지 쏟아져 보잖아요. 물이. 이제 아까도 우리 그 나눈 시간 정말 이렇게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두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코로나와 또 이번 캠프를 세우는 것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 그랬던 슬로건이 뭐예요? 처음에 그때 내가 그때 그 큰건능 교회에서 이거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외쳤던 슬로건이 있었는데. 순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지. 근데 현실은 코로나가 꽉 막혀 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타개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외쳤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 몇 번 외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강력하게 이걸 뚫고 나가려면 마지막 나팔 불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나팔. 이번 캠프는 정말 이 상황에서 등구는 마지막 나팔. 이번 캠프를 이게 점령하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령하려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나팔수가 되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명과, 아니 마지막을 사는 사람이 방금 뭐 암병으로 투병해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 코로나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정말 마지막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선포하게 될 거고,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거라고. 우리 이거 여름 캠프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면서 이번 이 환경을 뚫고 나가자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번 캠프를 점검하면서 이 나팔의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느냐, 이걸 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시에 천사장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나팔이라는 것은, 이 나팔을 울린다는 건, 이 나팔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전쟁 때, 옛날에 고대시 전쟁 시기, 전쟁 때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팔이 불 때는 이렇게 뭐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소집하는 사람,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불기도 하고, 뭐 공격 개시를 하는 어떤 그런 나팔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승리 나팔 소리도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이게 성경에서는 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설명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또 뭐 옛날에는 그 새벽 종소리, 이것도 어떤 나팔을 부는 어떤 나팔 소리처럼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는 게 예수님이 재림시에 나팔을 불고 또 계시록 보면 또 7 나팔을 울릴 때 그 어떤 주님의 그 임하는 어떤 재앙이나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여름의 코로나의 어떤 영적인 심판이라는 이런 인식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 나팔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이걸 마무리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나팔을 우리의 다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다 한 마음이 돼서 헌신해서 이렇게 이랬지만은 그 나팔을 부는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각성에서 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후하게 주면 한 7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아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 선물 포장을 했는데 내가 점수 그 선물 포장 점수가 내가 몇 점이다 이렇게 이번엔 100점 맞아야겠다고 열심히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게 우리 각자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게 나팔을 부르는 점수를 제가 이렇게 매긴다면 한 70점 정도는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즉 이게 이번 캠프에 임하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자세 이건 정말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각오로 가지고 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했을 때는 한 70점 정도 밖에 이렇게 좀 짜요. 근데 작년에도 좀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스태프들이 이때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 수련회를 많이 하잖아요. 일반 교회들 수련을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분위기로 상당히 임하는 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도 좀 그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란 이런 입장보다 이미 그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캠프를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첫날에는 좀 긴장하지 다음날부터는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태프들 가운데 뭐 원래 캠프라는 거 첫날에 접수 때 힘들고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안정이 되고 다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임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보였지만은 올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느껴졌다는. 근데 뭐 두 번째 날도 뭐 엄청난 일들이 터졌고 뭐 까딱했으면 우리 박근선 목사님 사모님이 또 이렇게 뭐 유산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막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뭐 수영하다가도 막 이렇게 넘어지는 일도 막 일어났고 어쨌든 좀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태도가 좀 있었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영적인 나팔을 제대로 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 시간 물론 열심히 했지만은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가 6월 초부터 이렇게 준비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계속 진행했고 뭐 그 전에도 정말 많은 어떤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걱정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했지만 6월 초부터 그런 기도회를 매주 수등했고 또 1차 전체 스텝 수련회도 정말 악조건 속에서 몇 명이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식으로도 어쨌든 멈추지 않고 왔거든. 2차 전체 스텝 수련회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은혜로 이렇게 했고 특히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전도 있잖아요. 전도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전도를 우리가 그 행정명령 기간에 했거든요. 우리 여기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도 아마 뭐 이렇게 막 와서 막 구청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막 그 자치 단속도 막 하고 막 그런 사례가 막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런 생각. 정말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정말 이게 그런 준비를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잘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전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전국적인 어떤 탈북민들 모집해서 집회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만 아니었던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오지 않았을까 많이 오지 않았을까 좀 이래서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이렇게 준비된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이번에 작년엔 제가 거의 혼자 했거든요. 혼자서 많이 조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스텝들 위주로 이걸 굴려가는 캠프를 이렇게 굴리는 행정을 굴려가는 이걸 좀 훈련시켜 보기 위해서 좀 웬만하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우리 스텝들이 감당할 만큼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생기되면
스텝들 위주로 이렇게 굴리는 것도 이게 체계가 잡히면 아마 더 많은 어떤 그런 역사를 좀 세워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캠프를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불게 한 준비를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실제 나팔은 언제 불렀어요? 캠프 때 부른 거예요. 캠프 때 나팔 소리를 외친 거예요. 근데 캠프에서도 확실히 저는 울렸다. 나팔을 확실한 그 나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리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캠프가 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큰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엄청난 큰 역사가 되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캠프가 시작하는 아침날까지도 정말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에피토 모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나눴지만은,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범위 아구리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은평구인가요? 그 은평구 확진자들이 막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이렇게 계속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뜨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한 거예요. 범위 아구리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윤이 전사님 말씀, 정말 우리가 잘해서 방역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방역이 된 거예요. 그 아구리 속에서. 그 동네에서 또 유난히 북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분들. 네, 그러면. 여명학교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그것도 그거고 우리 팀들이 코로나에 대해 인식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은혜로 진짜 이번에 그냥 은혜로 한 거예요. 네, 은혜로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또 뭐 아침까지 이게 장마비가 막 줄장마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아침에 그 비가 오는 걸 보면, 야, 이게 사람들이 올까? 이번에는 완전 이게 쪽박 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아침에 또 당일날 아침에 막 도집사님이 차 사고 나고, 뭐 정민혜 선교사님이 뭐 차 사고 나고, 이게 완전히 막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좀 정신이 좀 없는 상황에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긴 했어요. 저때. 근데 그것도 있지만 뒤에서도 보이지 않는 또 영적 싸움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전 또 그 아침에 상황하면서 제가 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잠깐이긴 했지만은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 캠프 하는 중에 이 경찰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 산으로 튀어야지. 어떻게 하나, 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쩌지 않은 그런 생각 잠깐 좀 했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에 또 이렇게 보여주신 부분인데, 정말 많은 믿음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선교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입술로 외치는 믿음하고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안 하는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상황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좋다고 여기서 표현을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팀들도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들었잖아요. 그때 뭐 몇 명 앉혀놓고 딱 들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딱 예배 드린데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제는 캠프 시작하잖아요. 이게 달리는 말 그 잔등에 딱 올라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달려가는 말을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타려고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나 그게 달려가는 말을 잡아 탄다는 이 보통 기술이 아닌데, 그걸 어제는 말 한 장에 딱 타고 앉아서 저는 운전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이거 딱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뭐 여기서 저기서 사고 딱딱 터지고 이럴 때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이런 기도가 이렇게 마음속에 훅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어떤 그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올라타서 이게 간단하게 승리했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들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이번 캠프 가운데서 이 나팔 소리가 확실하게 울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에프터 모임에서 각자 스태프들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팔을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울리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지만은, 물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어떤 분들이 어떤 그런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캠프를 하면서 딱 느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는데, 확실한 나팔을 부으셨구나 주님이. 우리가 확실한 주님이 그 나팔 소리에 순종했고 주님이 그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좀 나누고, 감동받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이렇게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김용희 성사님 말씀 전하고 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제가 1차 집회 때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게 이런 집회를 일으키라 이런 마음을 감동 주셨을 때 이런 집회를 일으킨다는 게 보통 수고와 노력이 드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좀 빠지려고 했었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딱 마음 주시는 게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 이 마음을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하면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을 건데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기회를 뺏는 거다. 그럴 때 너는 살인자가 될 거다. 이 마음을 딱 받아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달려나가서 1차 때 이렇게 그것이 그 1차 캠프를 세웠던 원동력이 됐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저녁에 그 김용희 송사님 말씀 집회를 딱 하는데 거기에 확 오는 거예요. 그 김용희 송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탈북민들한테 이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들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문자 사역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사람이 탈북민이든 어떠한 보통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늘 앞에서 정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김용희 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벌거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신 그런 또 선포되는 하나님이 저 말씀들을 선포하는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게 하셨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탈북민들한테 듣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어떤 그런 마음 들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됐어요.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조장 이게 그 캠프 때 우리가 또 밤에 이렇게 조장 모임들 했잖아요. 그 조장님들이 각자 자기 그 뭐 이렇게 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와 너무 막 벅찼어요 내 마음이. 예, 너무 막 이렇게 정말 그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고 정말 이렇게 탈북민들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 캠프를 정말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이야기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한 역사를 세우시려고 이 모험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들이 딱 들고 그러면서 이 분명한 이번에 나팔이 불러졌다는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잔치를 열어서 얻으려는 어떤 최고의 초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변화들이.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1차 때, 2차 때도 좀 뭔가 이렇게 아까 우리 김민아 성교사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 수많은 이렇게 인력을 투여해서 수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정말 이 저녁 복음 한 방을 노리려고 이렇게 이걸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는데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뭐 한 100분의 한 10 정도 20 정도의 어떤 말씀이 변하다 이런 정도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3차 때는 한 100분의 한 80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소망을 봤어요. 제가 만일 이번에 이 캠프 가운데 이 정말 많은 탈북민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손 놓고 앉아있잖아요. 아직 해봤는데 우리 안 돼. 이거 놓고. 근데 솔직히 이번에 이 캠프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변화, 치유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다음 걸음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소중한 어떤 그 열매를 받았다는 이거. 이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집회라면 계속해야 된다. 이런 집회를 하다면 이게 탈북민들 전명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나 탈북민 전체를 깨워낼 수 있는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그 탈북민들의 신령, 북한 주민들의 신령을 깨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손길들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간증들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을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다음 캠프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불길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늘 했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포남 환상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랬죠. 그래. 근데 그때는 그래, 하나님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봤지만은 저기 되겠어?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하며 따라왔거든. 근데 이제는 되겠네. 이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부흥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는 세우실 거라는 이거 될 수 있는 일이네. 나는 정말 아무런 보살거는 인간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 선교회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정말 선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시겠네. 이것에 대한 충만함, 이런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발견하는 시간들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예. 정말 이것이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이번에 이렇게 점검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루셨어요. 자신이 말씀을 오늘 이루셨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것에 대한 학습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는 통일 선교의 길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지 않으나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은 솔직히 내가 캠프 중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지만 길을 만들어서 그래도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원래 있어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길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따라 못 갈 뿐이지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바로 듣고 죽도록 순종하는 거. 순종을 제대로 하면 주님이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실히 이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연수 간사님의 어떤 표현을 하면 아가리를 닥치고 전진해라. 네. 어떤 방법론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들이 모든 입술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 전진해 나가. 그때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고요. 이번 캠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기를. 나머지는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캠프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멈추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아침까지다 그렇고 캠프 모든 일정을 다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날씨 다 주관하시고 아니 행정명령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캠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캠프가 행정명령이 딱 풀렸다가 캠프가 또 딱 끝나니까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또 따르고 이거는 인간이 계획해서는 이렇게 조화를 못 맞춰요. 인간이 계획해서는 이렇게 조화를 못 맞춰요. 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지는 정부 행정명이 떨어질 거고 그거 조금 지나가면 또 열릴 거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순종했을 때 그런 길들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영화 기생충 봤잖아요. 기생충 별로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하지는 않지만은 그 주인공 송강호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 대사는 하나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는 아들 보고 너는 계획도 있구나.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그냥 우리가 무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는데 우리 그 디자인 잘 몰라. 근데
그냥 오다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캠프를 세운 하나님에 너무나도 놀랍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이런 마음을 좀 이번에 정말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더 큰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세워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이번에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캠프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를 제가 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제가 막연하게 영적 부흥운동이다, 영적 부흥운동이다 이런 외침을 했지만 정말 그것이 영적 부흥운동으로 일어날 건가 이런 반신반의 했거든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부흥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부흥의 불씨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큰 소득이었다는 것. 이것을 계속 더 사모하고 이 불이 더 계속, 타오르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